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많이 느낀 것은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그 가치를 모르고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봤는데요. 정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인생의 목적, 길지 않은 이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게 됨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아바워십을 통해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의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가운데 주님께서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밝히 하나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을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후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남아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속삭임을 들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의 주이시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우리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오직 유일한
유일한 소망이자 우리의 생명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올곧게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한 세상에서 아버지 모든 가치가 중요시 돼버리고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1순위이자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김한나 전도사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등불입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아버지 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말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많으니 하나님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정돈시키시고 오직 말씀을 아버지 나침반으로 삼아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김한나 전도사에게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아버지 우리 영혼 한 명 한 명을 아버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로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과 자세들을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나서 1장 8절에서 9절, 저희가 요나서 7번째 시간인데요. 네, 요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대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여서 저희가 지키게 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허락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며 이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하심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멘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심령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 이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자가 이들을 통하여서 또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이 긍휼을 따라 주의 은혜를 돕는 물결이 이를 통하여서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저번 요노 시간에 이 7절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모든 것의 근본 되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 말은 어떤 일에든 그 일의 원인, 이유에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의 이유가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이 제비뽑기식의 기도로 어떻게 되면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다가 아니라 이 모든 단서를 빼고 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계시되고 만물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통해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자진해서 원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걸 배웠어요. 말이 되게 길었는데 우리가 이 자유의지로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런 뜻으로 알게요. 이런 현상을 바라고 어떤 것들이 눈에 보여지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성경을 통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이런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지.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또 했잖아요. 갑자기 기차가 멈추는 거예요. 비행기 일정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잘 분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을 앞서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살피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는 시편을 살폈어요. 이 솔로몬 시편을 보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 헛되고 헛될 수 있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과 애굽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안식의 유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의 만족을 위해 수고하거나 나의 욕심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걸 알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에 대해 배웠어요. 그리고 이 오늘 요나의 고백을 통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더니 그 앞에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은 누구고 여호와는 누구인지 이 의미를 먼저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고요. 이 재앙의 원인이 이 요나임이 드러나서 이 배를 탄 무리들이 이 제비에 뽑힌 요나의 신상조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이 재앙이 일어난 것이 누구 때문인지, 그래서 이 요나의 직업과 출신에 대한 물음을 던지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로 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에서 왔습니까? 이 질문은 이 당신이 어디 출신인지 묻는 것은 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가문과 당신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할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희가 기노스코 하면서 배웠었잖아요. 근데 혹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함께하는 사람이 다 죽게 생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당신 때문에 생겼다라고 제비가 뽑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 대체 누구예요? 당신이 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 왔고 어느 민족의 사람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표면적인 질문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런 대답을 하겠죠. 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저는 광주 지역에서 왔는데요. 우리 집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긴 한데 근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 요나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는 대답을 하거든요. 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답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졌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저를 돌봐주시는 자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혹은 저는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인 사람입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이 오늘 요나가 대체 당신은 누구야? 어디서 왔어? 라는 질문에 이와 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제가 이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청년들과 소통을 할 때, 그러니까 신앙적인 교제를 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이 친밀감도 대충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존재가 바로 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이 질문에 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본인의 고백과 그의 삶이나 생각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만난 어떤 청년은 하나님은 저의 전부인데요?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술집을 차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술을 파는 게 그 자체로 죄 짓는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친구가 결국에는 주일 예배를 할 수 없는 술집을 차려서 영업을 한다? 다른 문제겠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에요, 자매님.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이때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결국 그가 선교지에 있을지라도 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 요나는 자신을 먼저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에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너 어디 민족이냐, 어디서 왔냐 했으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이 알려졌다시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잖아요. 저희가 현대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이 많은 역사들을 배워오면서 이 백인 우월주의 사상의 폐해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선민의식은요, 단순한 우월감 혹은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적 도식으로 이 정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직결된 문제로서 이 선민의식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가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 존재와 영혼의 문제까지 이 선민의식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죠. 이 말을 달리하자면 나는 히브리인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이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이 하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왜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요나의 생각이 아니라 출애굽기 9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이 모세가 이 열 재앙을 선포하러 갈 때 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도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론적 원칙으로 보는 것,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로 보는 것이 이 구속사적 관점인데, 이 구속사의 핵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구속사적 설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은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구원을 이뤄나가시는데, 이 한 민족을 세워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마치 그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인간의 역사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특정 민족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지, 마치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고
그거는 끝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앙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구약의 최초 이방 선교 현장이었던 이 요나서를 통해서도 사실은 구약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죠. 이와 별개로 이 구원을 이루는 역사 가운데 이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을 따라 전개되므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으로 국한되어 보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 말씀 역시도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이 쓰여지던 당시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히브리의 하나님 이렇게 지칭해서 얘기를 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9장 1절처럼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만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정말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무슨 표현이 있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끝도 없이 이런 구절들이 계속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자, 오늘 요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대체 누구야? 이랬는데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여호와를 볼 거예요. 구약에서도 계속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번역해서 하나님이라고 쓴 거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로 하나님인데 그 단어의 뜻은 강한, 능한, 앞에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그 단어 자체로 강한, 능한,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은 초월한 신적 능력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이 존재의 탁월성을 강조할 때 엘로힘을 썼어요. 이 엘로힘이 하나님으로 번역되는데 이 엘로힘은 초월한 신적 능력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이 존재의 탁월성을 강조할 때 이 엘로힘을 썼습니다. 이름 자체의 본성과 인격적 성품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총 2500회가 쓰였거든요. 근데 이 엘로힘이 형태상으로는 복수인데 우리는 이것을 단수로 취합니다. 이 존재의 위대함이나 탁월성을 복수용으로 표현하는 이 히브리어 관용적 용법 때문에 비록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수예요. 이 하나님은 하나예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데 복수가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들, 신이 여럿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 존재가 너무 탁월하고 너무 위대할 때 그게 너무 클 때 너무 커서 복수를 쓴 거예요. 여러 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창조주를 나타내고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창조주를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 통치자로서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지니신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칭호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 번역되는데, 이 하나님은 이 칭호 자체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창조주, 그리고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통치자가 이 통치자로서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지녔다라는 것을 뜻해요. 자, 이에 비해서 이 여호와는 자기 백성과 관련되는 이 구원이나 언약의 성취, 그리고 이 당신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관련하여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여호와가 쓰일 때는, 하나님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한 창조주와 통치자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는 자기 백성과 관계돼서 이 구원이나 언약 성취, 그리고 이 당신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관련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한국말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바로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완전한 자야.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어서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해, 완벽해. 나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 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속에 이 하나님의 지존하시고 영존하시며 완전하신 그 본질이 들어있고요. 이 무조건적이고도 독립적인 이 존재의 근거를 내표하고 있어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은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영존하시고 완전하신 그 본질이 거기에 드러나면서 이 무조건적이면서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는 타인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 속성상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게 그렇게 스스로 있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렇다 저랬다가 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이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면서 이 모든 존재의 근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이 라이프 성경사전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이 바로 속성상 변함이 없고 타인의 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이 모든 존재의 근원자, 여호와다. 이거는 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바로 이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호,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창조자이자 통치자인 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호, 영광스러운 신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며 통치자로서 이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지니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이 구원이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영광 그 자체이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는 자기 백성과 관련된 구원의 문제, 언약의 성취의 문제를 이루시는 그 영광 자체라는 거죠. 이 완전하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쩌고저쩌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블라블라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이런 내가 너랑 상관없이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란다. 이렇게 계속 구약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어플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만 쳐서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많은 구절들에 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우리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역사가 바로 이런 내가 너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신은 탁월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그 어떤 존재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자인데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런 분이 나와 무관하지 않으시고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희 남편한테 이 수시로 일상처럼 뱉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인지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와서 내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네? 그걸 깨달았거든요. 무슨 말을 제가 저희 남편한테 계속 하냐면 남편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는 내 남편이잖아.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남편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는 내 남편이지? 내 남편이잖아. 웃기죠? 그걸 누가 몰라요?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그런다니까요. 가지고 남편, 내 남편이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뭐 어떨 때는 난 자기가 내 남편이라서 너무 좋아. 남편은 진짜 좋은 것 같아. 부부는 진짜 좋은 거다. 이런 말들을 제가 계속 하거든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당사자도 알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옆집 강아지도 알 거예요. 저희가 맨날 같이 퇴근하기 때문에 저희가 퇴근할 때 강아지가 짖거든요. 옆집 강아지가. 그런데 제가 이 남편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자기는 내 남편이잖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 표현을 반복하니까 이제 남편이 저한테 물어요. 내가 남편인 게 뭐가 그렇게 좋아? 하고 묻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할 수는 있죠. 이 남편의 특성에서 오는 그 많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근데 저는 그 어떤 이유보다 그냥 이 존재 자체에서 오는 이유가 더 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남편 지금 이름이 김영택이잖아요. 이 김영택이라는 사람이 나의 오빠도 아니고 친한 친구도 아니고 그냥 같이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만도 아니고 이 김영택이라는 사람이 이 남편이라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김영택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헌신적이고 착하고 막 많은 좋은 점이 있잖아요. 제가 대체 남편이 내가 뭐가 좋아? 그래서 제가 막 어떤 이유를 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제 오빠였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제 남동생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막 이래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남편인 게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남편이라는 게 좋은 게 이 사람이 나와 다른 관계가 아닌 이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스스로 계속 인지하면서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하는 태도거든요. 자기 내 남편이지? 이 말은 자기가 내 남편이다. 오빠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내 남편이야. 이걸 인지하면서 제가 이 자체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 내 남편의 자리, 이 나와 동거동락하면서 이 남들과 나눌 수 없는 내 속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내 실체? 무슨 본색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 기쁨과 슬픔, 다양한 모양의 어려움과 또 어떤 성취한 것, 혹은 이 영혼의 깊은 갈등이나 민감한 영적 상태까지도 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또 제 육체적인 고통까지 막 같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김영택이라는 사람이 다른 관계가 아닌 남편이라는 게 너무 좋은데, 근데 이 내 남편이 미국 대저택에 산다는 아빠 지인 아들도 아니고, 막 저한테 그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며느리만 된다고 하면 사업이고 사역이고 막 걱정 없게 막 확실히 밀어준다는 장로님도 계셨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이 아닌 이 김영택이라는 사람이 또 내 남편인 게 이 너무 좋고 감사하는 고백이에요. 제가 하도 막 자기가 내 남편이잖아, 난 그게 너무 좋아, 제가 막 이 얘기를 스스로 하니까 남편이 심지어 나중에 다툴 때 저희가 막 다퉈가지고 저도 기분이 안 좋고 막 남편도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럴 때 남편이 막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나는 내 남편이야. 이렇게. 제가 하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못난 짓을 해도, 내가 이래도 그래도 나는 내 남편이야, 이제 그 얘기를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그 모습이 귀여워가지고 또 화가 막 사르르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제가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라서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이 남편이라서 감사해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를 만드신 창조자이면서 나를 만드시기만 하고 이 관련이 전혀 없이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내 인생을,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른 자가 아니고 나랑 무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만들기만 해버리고 내팽겨쳐버려서 어디 멀리 가 있고 본인만 높고 고귀한 자리에서 그렇게 있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내 옆에서 내 인생을 간섭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능력자들을 원해요. 이 능력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값을 주고라도 영입하고 대우해주죠. 근데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좋고, 하나님은 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서 좋고, 하나님이 선해서 좋고, 하나님 자체로 좋고,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편이 제 사랑을 부담스러워했다가 요즘에 와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막 감사하면서 신기해하는 게 뭐냐면, 제가 남편을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사랑하고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는 것을 남편이 느끼면서 그것을 고마워하고 신기해해요. 본인은 본인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근데 그 존재 자체로 나 그냥 자기가 좋아, 이래서 좋은 게 아니라 나 그냥 그 자체로 좋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근데 그 사랑을 저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좋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좋고, 뭐 이렇게 해서 좋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그런데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게 저한테 탁 박히니까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만 생각해도 너무 좋거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딱 잡히니까 남편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성품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저는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가지고 막 좌뇌가 다 꺼져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시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시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선하시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막 너무 행복해서 막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많은 고귀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서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그 자체로 너무 놀랍고 감격이고 든든한 정도가 아니라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 나에게 남편으로 주신 우리 남편에게 연결이 되니까 그 자체로 이런 자가 나의 남편이 되었던 거야? 이런 자를 나의 남편으로 예비해 두신 거야? 내가 이런 자랑 계속해서 평생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제가 자꾸 남편 내 남편이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같은 분이 나의 친구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할 길만 주는 도움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다른 신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빌었더니 소원을 이뤄주는 그런 저급한 신도 아니고 모든 면에 탁월하고 완전하신 이런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주장이 많이 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모두 신으로 여기는 종교관도 있습니다. 힌두교는 1인당 1신이라는 설명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많은 신들 중에 다른 신이 아닌 이 유일하신 이 하나님, 이 스스로 계시며 구원과 성취를 통해 이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이 완전하신 여호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기쁨의 이유가 돼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영택이 나의 오빠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남편인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의 친구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힘들 때 도움만 주는 어떤 그런 도움자 그 정도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은 많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근데 아주 저급한 신도 있거든요. 파괴하는 신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신이 나의 신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감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모두 죽었어요. 다른 신은 직접 인간이 되어 와서 우리를 동정할 수 없고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인간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동정 못할 리 없고 우리를 이해 못할 게 없고 심지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이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생명력이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떻게 생명을 줍니까? 그에게도 생명이 없는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심지어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친히 우리의 모든 일을 살피실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다른 것이 아닌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행시키고 파괴하고 허무함을 주고 거짓 평안을 주며 결국 파멸로 이끄는 다른 신이 아닌 이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므로 이 우리가 무한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표현에 우리의 구원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엇이 되는 걸까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22장 3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여호와이니라. 민수기 15장 41절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질릴 정도로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외침이 너무 처절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대요.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착각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 구원이 너무 감격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이 너무 놀라워서 이 영원 영벌 죽을 죄인이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 그 죄에서 건집받았다는 것,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것이 너무 감격돼가지고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게 정돈되어지지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면 쉽게 우리가 불을 받다고 하죠. 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하나님 말만 하세요. 막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뭐든 하겠습니다. 막 이런 상태에 돌입하거든요. 저도 그랬던 시기가 있는데 제 옆에 오면 불타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는 그랬어요. 소말리아라도 가라고 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결혼이고 뭐고 뭐 다 필요 없고 난 하나님 일 해야지. 막 이랬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소말리아에 보내서 거기서 쓰려고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힘있게 전하게 하려고 너를 구원했어. 네가 개망나니처럼 사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너를 쓰려고 구원했어. 내가 너를 볼모지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구원하셨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러면 나는 뭐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교육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Do something이 아니라 be something이다.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뭔가가 되어야 돼. 근데 뭐 그 뭔가가 되는 게 대단한 사람, 무슨 유명인 영향력 있는 사람, 큰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려고 너를 구원했어, 안나야.
너는 그냥 내 자녀가 되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려고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그냥 내 자녀로 있으면 돼.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는 그 창조주 앞에서는 피조물이 되고 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백성이 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에요. 근데 이러려고 구원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제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온 모든 성경 구절을 찾다가 여기에 이르렀거든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부리려고, 혹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혹은 나를 사용하려고, 뭐를 시키려고, 하게 하려고,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며? 무슨 뜻이 있어서 만드셨다며? 뭐야? 뜻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역할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는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 자녀 삼아 주시려고, 우리 백성 삼아 주시려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여된 존재의 근본, 바로 그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함,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창조자이자 나는 너의 통치자이고 나는 너의 주인이 되려고 너를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는 완전한 여호와를 꼭 붙이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구원했어. 그런 나는 여호와거든. 나는 완전해. 네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의 일함과 수고를 원해서가 아니야. 왜냐면 나는 여호와거든. 나는 그냥 존재 자체로 완벽하거든. 근데 바로 너는 내 것이라는 그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이런 완전한 나, 너를 뭐 어디 써먹으려고 시켜먹으려고가 아니라 이런 완전한 내가 바로 그런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를 구원했어. 너는 완벽한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구원했어. 너는 지치고 버겁고 힘든 싸움을 하면서 결국 무너진 탑을 쌓고 그런 수고를 하고 있지만, 그런 너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를 구원한 거야. 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실패하고 또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이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그런 너와 이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한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런 너를 내가 위로하려고, 그런 너를 내가 도우려고,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구원한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것은 너는 그냥 내 자녀로 있으면 돼. 너는 그냥 내가 만든 너로 있으면 돼. 너를 치장하고 꾸미고 속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다 아니까 너는 그냥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되었으면, 이 신분이 바뀌었으면 자녀답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녀답게, 백성답게 되는 게 먼저예요. 뭔가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니까 자녀답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역할들이 주어질 때, do something이 주어질 때, 그때 순종하면서 이제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이자 한 사람의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획해서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를 계획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계획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면 난 이제 왕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지는 것이 그려지는 게 성경이에요. 그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위대한 일, 어떤 위대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그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안에서 이 백성들은 뭘 하냐면 다윗은 왕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져 가요. 요셉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되어져 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선교사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와 진짜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선교사라는 역할 안에서 대단한 일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고아를 돌보면서, 오지에 가서 언어가 없는 곳에서 문서가 없는 곳에서 문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의료 사역을 하면서,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역할을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면서 그 목적은 어디 있냐면 고아를 살피면서 자녀답게 되는 거예요. 의료 선교를 하면서 백성답게 되는 거예요. 학교를 지으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 가운데 그 일에 참여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나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요나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따라서 이 오늘 본문에 요나가 있잖아요. 이 고백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그냥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 좋은 청년, 신앙 좋은 집사님, 잘 섬기는 권사님, 이런 박수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신데요? 이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다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백과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 사건을 통해 드러난 그의 실체는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여전한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의 원하심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그의 실력 없음이 이 요나서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히브리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남들과 다르고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신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그들 같은
그런 나쁜 경험은 없으니까, 난 누구처럼 그런 짓은 안 했으니까, 이 죄의 경중을 본인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이 의로움의 기준을 본인의 기준에서 판단해서 이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서 또 고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자들, 즉 중생하고 거듭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먼지와 죄와 같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눈앞에는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 것도 회개한 것으로 유명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표현들을 하게 되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진짜 저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죄 짓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게 바로 나구나. 여러분, 저는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이 겉으로는 고상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전한 곳에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죄를 내뱉고 있는 것 같은 이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인 제 실체를 깨달았을 때 정말 끔찍했어요.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제가 경건에 대한 강의를 몇 번이나 하면서 제 삶에 경건하지 못한 영역들이 보일 때마다 이 치가 떨려서 견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죄 짓는 것밖에 못하구나, 이걸 깨달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서글픈지 모릅니다. 제가 한순간이라도 죄를 짓고 있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스스로 정말 죄 짓는 것밖에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감사한 것은 이런 것을 깨달을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는 주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예수가 오셨구나 하면서 이 예수로 인해 은혜를 누리며 또 이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더 무결한 것처럼 타인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럴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요나 역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서 이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소개했지만, 오히려 이 요나서를 통해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자기 생각과 다를 때 그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근데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럼 그때 실체가 드러나요.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이 자신의 실력을 드러냅니다. 이 실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이 아니에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즉각 문제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실과 태도를 살피며 이 자신을 처복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태도를 돌이키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는 스스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치장하였지만 이 차후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보게 되는 일 가운데서도 쉬이 태도를 돌이키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다시 쓸어 갔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면서도 철저한 회개 이후에도 그 고질적인 태도가 바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요나에게 나타내시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종이 울렸어요. 문제가 터진 거예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와서 내 태도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습관에, 내 어떤 행동 양식에, 내 어떤 사상에, 내 어떤 기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살펴서 즉각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이든 어떤 구절이든 어떤 역사이든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끈질기게 이 태도를 돌이키지 않는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을 나타내시거든요. 이 모든 일 이후에는 이 요나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보는데, 이 아무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 하기로 했던 오늘 이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이 여호와에 대해 먼저 아는 것이 순서가 되어서 이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주는 드디어 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저희가 전에 살폈던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이 마가복음 4장 41절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서 그인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저희가 그때 말씀 때 살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엘로힘 하나님과 이 스스로 계신 자인 여호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이 살피는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 이상 나의 헛된 욕망을 쫓는 것을 멈추고 이 나를 내 기준에서, 이 다른 사람을 내 수준에서 판단하고 이 나를 치장하여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것을 멈추고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바로 깨달아 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여호와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인도하여 낸 분이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오늘 지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